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그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 영성이 또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하여서 그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고 죽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주십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를 결국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왕의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한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한 다윗은 영성을 잃어버렸지만 나단을 통해서 한 비유를 듣게 되고 그 비유 속에 악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잘한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와 현실을 수용할 때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신하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자신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은 가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죠.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따라온 것이 있죠. 이제 회개했으니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회복됐으나 뒤따라오는 심판과 책임은 바로 다윗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묵상하게 됐을 때 다소 결과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쟤는 살았을까? 왜 계속 살아가게 하실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음에도 누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원래 알았던 것을 그 심판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가는 앞길을 쫓는 세력이나 막는 세력들을 쫓아내는데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선택한 민족에게, 그리고 왕으로 택한 그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의 또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십니다. 어쩌면 다윗이 더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이는 죽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단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이 당해야 했을 심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이 감당해야 할 슬픔이고 죄의 무게였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에 심판 후에 은총을 받게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뒷받침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중에 특히 다윗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다윗도 무너졌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읽은 본문 속 사람에게는 어쩌면 당연히 적용되어지는 죄악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게 되면서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의 죄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심히 알았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으셨지요. 그에 이어지는 다윗과 이제 아내가 된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면서 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왕의 점령 전쟁도 계속되는데요. 이 랍바를 점령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손에 넣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계속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사람인 다윗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 내용들이 결국 다윗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다윗이 계속 형통하게 점령 전쟁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랑하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 결국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죄인을 통해 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아의 죽음, 다윗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상하관계, 수직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범죄와 쟁탈전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빼앗김과 절망이 됩니다. 다윗은 결코 형통하기만 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살아갔더라도 그의 인생 속에 비극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솔로몬도 우상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수많은 정략 결혼과 타협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기 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든 하루가 되시기를,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변화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간에 또 감사히 이어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래 우리 아름다운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을의 축제 블레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